오늘은 특별히 이제 지난 2월 우리 설 연휴 때 말씀드렸지만 1년에 이제 두 차례 원래 우리가 주일 초청잔치 때 갖고 있었던 천국지역 관련 동영상을 보며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이제 좀 더 늘려서 설 연휴 때랑 또 여름 휴가 시즌 때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총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주일 초청잔치는 5월과 11월에 갔죠. 근데 설 연휴나 여름 휴가는 이제 2월과 8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2월, 5월, 8월, 11월 거의 3개월씩 해서 1년에 4차례를 갖게 되는 시간을 이제 오늘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설 연휴 때는 이제 많이 귀향을 하기 때문에 교회 출석이 좀 저조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여름 휴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휴가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많이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워서 제일 더울 때이기 때문에 설 연휴는 이제 2월 초 내지 그러니까 2월 초에서 앞뒤로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한 중순까지 기간이 이제 설 연휴 기간이 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름 휴가 때도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근데 지난 2월 또 초였었고요. 이번에도 8월 초가 되겠습니다. 첫째 주죠.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갖게 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설 연휴나 뭐 여름 휴가 때 당연히 뭐 교회를 빠지거나 안 나와도 된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늘어져도 된다라는 것도 안 되죠. 다만 우리가 원래 1년에 2차례 주일 초청잔치 때만 이 시간을 갖는 것보다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근데 딱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요 시즌이 마침 그 핑계도 되면서 그 구실을 삼아서 한 번씩 더 늘릴 수 있는 시간이 딱 되겠더라고요. 거의 3개월에 한 번 정도 적당하죠. 딱 분배가 딱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핑계 삼아서 겸사겸사 이것을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당연히 빠져도 된다, 뭐 늘어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씩 더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지역 간증 동영상은 우리를 좀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좀 졸고 있었을 신앙이었다면 이것을 이제 접하면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 있고 정말 우리가 졸지 않으려면 원래 말씀과 기도가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건 양념이 되겠습니다. 양념.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이걸 통하여서 군것질이라고 할까요? 뭐 양념이라고 할까요? 한 번씩 이걸 통하여서 그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보조 역할이 되는 거예요. 보조 역할.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제 한 번씩 갖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내가 하고 있던 것에 박차를 가하고 더 나를 깨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또 유소년부 아이들, 그러니까 설 연휴랑 여름 휴가 시즌이죠. 두 차례입니다. 주일 초청잔치는 때는 빼고요. 유소년부 아이들이랑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유소년부 아이들도 함께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자극을 받고 경각심을 갖고 내가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갖는 시간. 1년에 2차례가 되겠죠. 그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공과만 따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의 이제 여유가 생기죠.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걸 좀 교제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쉬는 이런 또 시간도 가지면서 이렇게 2차례, 1년에 2차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접 기도한다는 것은 난 옛날에 했는데요. 처음 믿을 때 했는데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금 내가 영접하는 것이죠. 또 영접하고 내가 과연 제대로 영접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도 되돌아보면서 더욱더욱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초적인 또 복음도 듣고
아, 이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인데 이것을 내가 제대로 이렇게 해왔는가도 보면서 다시금 더욱더욱 영접해보는, 영접이 하면 날마다 하는 것이지만 그런 또 시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지옥 관련 간증 관련 동영상이 이제 요새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서 많이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도움될 만한 것을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정말 이 사람들이 뭐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은 없죠. 직접 우리가 뭐 가서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 역사, 그렇게 따지면 역사도 마찬가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안 보이잖아요. 옛날 과거의 일을. 근데 믿는 것처럼, 그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이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이 실질적으로 이걸 확인할 검증할 방법은 없다 할지라도 간증들이 말씀과 성경 말씀과 상당 부분 일치가 되고요. 또 이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어떤 육신적이고 뭐 이런 목적으로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거의 다 공통이 돼요. 일치가 됩니다. 이 천국지옥 관련.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아, 정말 진짜 저게 있구나. 저게 영적으로 정말 실제고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동영상을 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이제 동영상은 경선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다른 이제 여러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다녔던 분인데 어떤 한 교회에서 또 간증했던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도 있었는데 더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간증하는 다른 이제 동영상들 많이 있는데 이걸 이제 좀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35분 정도가 됩니다. 35분.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한 5분 정도까지만 이제 볼 거고요. 뒤에는 이제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또 느리게 말씀을 하셔서 약간 빠르게 돌려서 보게 되면 한 2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20분 정도 보게 될 텐데, 이 선교사님이 다른 것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원래 이제 이런 간증 동영상 보면은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거의가. 바른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거의 공통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어서 그냥 믿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이게 대표적이죠. 나는 뭐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믿었고, 난 영접했으니까,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공통되게 많이 하고요. 이 선교사님도 이제 그렇게 지옥에 관련된 것부터 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게 되는데,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먼저 보시고 이 동영상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금 이제 성경 말씀에서 제가 찾아갖고 말씀 종이에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다, 관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짧게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하면서 이제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말씀 종이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하셨던 말씀의 이제 근거를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이어갈까 하는데요. 예, 아까 천국보다 이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제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지옥을 이제 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하다. 유황불이 엄청난 온도라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다. 라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불과 유황못이 나오죠. 불과 유황못. 마귀가 이제 거기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마귀가 갈 곳이 원래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모습이죠. 그것도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거짓 선지자, 마귀 또 뭐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인데 시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 뜨거움 속에서 유황불이 나오죠. 그대로 말씀에도.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가게 됐느냐 했을 때 어떤 자매님과 예배드리다가 입신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지옥을 보게 됐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이렇게 갔던 경험을 이제 자기가 갔다 왔지만 마치 다른 사람인 양,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제3자의 말인 양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예, 낙원을 보고 온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 이제 이분도 지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거를 보고 왔을 정도로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1년에 미국 인구가 2억이 넘는데 뭐 500만인가 1000만 정도가 이런 임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사실은요, 비일비재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공통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공통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입신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게 되고요. 또 아주 뭐 거기서 기도할 수도 없다. 지옥은 뭐 기도할 수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이제 지상에 있는 뭐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지옥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또 구더기가 몸에 들어갔다. 그리고 뱀이 칭칭 감아서 막 몸이 터져버렸다. 그러다가 다시 원상태가 됐다. 뭐 이런 것들도 반복했다고 하는데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구더기. 자,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구더기가 있긴 있다는 것이 여기 나오죠. 구더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근데 죽지도 않는데요.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지옥에 구더기도 있구나 라는 것도 벌써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불도 꺼지지 않고. 자, 그 다음에 3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예, 여기 무적행에 이제 결박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마귀가 원래 뱀이지 않습니까? 뱀의 모양으로 하와와 이제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 뱀 모양으로도 말씀이 되는 겁니다. 뱀, 이렇게도 이제 뱀, 마귀와 사탄이다. 거기에 뭐 마귀와 사탄의 모습일지 어쨌든 뱀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제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그걸 보통 6살인가 7살 정도로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애들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 성경에도 영적인 말씀으로 나옵니다. 애들을 이렇게 그냥 잘 쓰다듬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교육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막 징계하라는 거. 잘못하면 징계해서 뼛속 깊숙이 그 매가 들어가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애들이 깨닫고 다시 그 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괜찮지 하지마 이러면 또 들어가요. 또 죄 짓습니다. 그걸 막 엄청나게 징계해서라도 그러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매를 대서 패라라고 나와요. 패라. 패는 게 죽이려고 패는 게 아니죠. 애들을 깨우치고 그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애들도 그렇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죄성을 가진 애들에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냥 죄는 짓는 엄마도 짓고 아빠도 짓고 가정이 다 지면서 그냥 어냐 해서 갈 때는 가능해요. 서로 간에 죄 안 짓고 서로 간에 정말 철저하게 신앙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인격적으로만 이렇게 오냐 하시다가 나중엔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징계하시고 다 끝장내시고 거기 살아남은 자만 천국 가고.
그러니까 복이에요, 복. 그 징계가 복입니다. 제대로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뭐 저주고 뭐 저건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인데,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건데. 그러지 않고 오냐 해갖고 서로 죄 짓고 죄로 단단하게 굳어져서 자기들까지끼리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다 지옥 가는. 그때 왜 살았을 때, 그때 왜 서로 간에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를 지옥 가서 후회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몰라요. 행복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요. 이 세상에 행복은 진정한 행복 없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요.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착각이죠, 그게.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그 행복이라는 말도 자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 자꾸 행복하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있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하나님 외면하고 말이죠. 그래 놓고 결국엔 지옥은 지옥대로 가서 나중에 후회하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아이들도 다 안 갈 줄 알고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자,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예.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이 막 대머리라고 놀리죠, 엘리사를. 그랬더니만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엘리사가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예전 구약. 근데 엘리야의 후계자이고. 근데 어린아이들이 막 놀리니까 저주를 했더니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게 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다 가는 거죠. 지금 선지자가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옆에서 방해하는 겁니다. 막 저주하고, 자기들 대머리라고 놀리고. 네?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 착각하면 이런 일이 없을 줄 착각하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엘리사가 좀 잘못한 일입니까, 이게? 자기들 착각이에요.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이러는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과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것에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싹 죽여버리십니까? 또 어마어마하고 잔인한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런 하나님이시 착각해. 그건 육신적인 너희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신들의 육신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가 선입견을 갖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자기들 착각한 사랑에만, 그것도 육신적인 사랑에만 초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으로만. 육신적인 믿음에서 사랑하면서 말이죠. 공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공의가 더 큰 거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야 할 상황에서는요. 지금 공의가 흘러가고 있는 거, 지옥인 겁니다, 지옥. 거기서 건져내시는 게 사랑이고, 가만히 냅두면 다 공의예요, 공의 지금.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랑을 줬는데 그들이 외면을 했거든요. 처음은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공의가 바탕에 깔려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사랑 타령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그 공의의 상태에서 그 공의의 기준으로 빨리 지옥에서 벗어나는 이 일이 중요한 건데 육신적 믿음에 있으니 사랑 타령하면서 구원은 온데간데 없게 구원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 착각하지 마시죠. 신앙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근신하고 이런 게 신앙이지. 실질적으로는 깨어있는 사람 다 그 자리예요. 다 그 자리.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런 사람 깨어있고 천국 가는 거 좁은 길 가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가 육신에 있어서 착각들을 하니까 이거 타령한다고 이거 타령해요. 제가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스처로.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방에 갔더니만 거짓 목회자들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목회자들이다.
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도 다 지옥 가려면 다 갑니다. 저 사람이 목사니까 뭐 지옥 안 간다? 아유,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목사님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을 수도 있죠. 자기가 이제 그 사역도 하고 말씀을 더 접하고 뭐 기도도 할 수 있는. 근데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면 갈수록 목회자들도 지금 지옥 가는 비율도 더 높아져가요. 더 높아져가, 지금. 네? 그래서 양떼를 잘못 이끌 것 같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는다. 또 다른 방에 갔다니 뭐 장로나 권사 등 다른 직분을 받았지만 합당하지 않게 행했던 사람들, 네? 그 직분을 받으면 잘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봤다. 근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이제 뭐. 자, 우리 그와 관련된 또 말씀,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예, 선생된 자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교사, 뭐 이런 식인데, 더 큰 심판을 받는데, 더 큰 심판. 자기가 알고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안 했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되지 말라.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할 거면 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너희들이, 예? 심판을 더 받게 되니까 제대로 할 사람이어야 그렇게 하고 또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르침도 잘못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 제대로 가르쳤는데 안 한 정도였으면 다행이죠. 이건 가르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죠. 자, 우리 5번의 두 번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주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안 했어. 근데 많이 맞아. 그런 사람은요. 근데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안 했던 사람은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알면 더 많이 맞는다. 아까 그것과 다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그래서 많이 받은 자, 많이 내가 배웠다, 뭘 알았다. 그러면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안 만큼 너가 그만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이게 원리예요. 이것도 다 공의입니다. 공평, 정의.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도 알 정도예요. 너무 당연한 거. 근데 그거를 어겨서 결국에 지옥 가는 거죠, 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둬야지. 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도 지금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옥입니다. 이거 가르침을 제대로 고수해 나간다는 게 험난한 싸움이에요, 목회자들에게는. 사람 한 명 더 저거 하려고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목회자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했다가 그 사람 죽이고 자기도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 한 명 없어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야, 자기 떠난 사람이야. 다 자기들이 지옥 가는 거죠. 목회자라도 바로 해서 그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리고, 누가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같이 신앙에 한 명씩이라도 그렇게 가는 거지. 그걸 타협해갖고 자기도 지옥 가고 그 사람도 지옥 보냅니까? 1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간에 다 지옥 가요. 지금 다 대형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무슨 소용입니까? 다 통째로 지옥 가는데 지금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자기가 지금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꿈에서든 어때요? 무서운 꿈 꾸면은 깨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행이다 이러는데 지옥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게 영원히 깰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때에는 기회예요. 탁 했다가 막 더웠었다, 내가 어떤 뭐에 쫓겼었다. 그래도 깨면 회복이 되는데 지옥은 그게 없는 때가 옵니다. 이 살아있을 때의 기회를 다 놓치게 되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이제 기회가 없는 자리로 영원을 가는 거예요. 영원.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너 꿈도 꾸고 두려움도 느끼고 이런 거 다 해보지. 그럼 너 지옥 가지 말아야 되지. 이걸 다 주고 계신 기회예요. 근데 그것을 다 지나쳐서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나중에 지옥 딱 떨어졌다. 이제 못 깨요. 깨는 게 없어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영원을 가는 거예요. 영원.
그리고 아까 막 땅 찍혔다가 뭐 아이들도 그렇고 뭐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착각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럼 뭐 살아나면 뭐 다시 괜찮아진다는 거 그거 아니죠. 그 고통이 영원한 거. 우리가 못이 박혀 있는데 꽝 찍혔다고 할 때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오일하면서 다시 몸이 쫙 회복이 되면서 다시 고통을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걸 영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지. 회복시켰으니까 이거 다 낫다가 아닌 낫다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뭐 잘렸다, 불에 탔다. 불에 탈 때 우리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딱 해서 어디 손 비었다, 뭐 뒤었다, 그거 한 번만 해도 왜 빨리 낫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이건 뭐 그런 정도가 온몸이 타는 그 고통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는 그것을 위해서. 근데 지금도 뭐 이것도 뭐 이거 뭐 대충 넘어가려면 넘어가라는 겁니다. 착각하고 지금도 이것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려면 그리고 막 그냥 뭐 아이고 뭐 다시 살아나면 뭐 그 고통을 느끼기 위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가 고통 하나 느끼는 거 요거 하나만 느껴도 그거 어마어마한 거를 그걸 완전히 지금 계속 반복이 되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영원히 느낀다는 거예요. 영원히. 네? 그걸 알아야 지옥이 무슨 뭐 장난하는 곳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말한 것은 언젠가부터 이제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말을 안 한다라고 했었죠. 이 아까 뒷부분에서도 그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거는 목사들의 잘못보다 그것을 듣기 원하지 않는 성도들의 문제다. 목사도 문제가 있긴 있죠. 근데 목사는 그래도 바르게 가려고 하다가도 성도들이 요구를 딱 해요, 벌써. 눈에 안 보이게 요구하기도 하고, 뭐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달콤한 말만 뭐 듣길 원하고, 거슬려지는 말만 나오면 뭐 시험에 들고, 무언의 요구들이 나오죠. 떠나는 거, 뭐가 어떻게 되는 거,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럼 목사들이 흔들려요, 거기에 막. 거기에 이제 그래서, 예? 그거 맞춰주다가 둘 다 지옥 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성도의 책임이 더 큰 거라고 했어요. 성도의 책임이. 근데 성도들은 어때? 나는 저 교회에 다녔어. 목사 때문에 이랬어. 이러죠. 당신들이 무언의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 모릅니까? 난 요구 안 했는데요. 나 여기 왔더니 이랬는데요. 당신들이 그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 아니었으면 당신 떠났어요, 벌써.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요구 안 했어도 당신이 그 마음 품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아니었으면 불만을 품었던 거 떠났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진짜들은 정말 진짜 그런 걸 외치는 교회에서도 버틸 줄 알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걸 좋아하고 그 교회를 오히려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죠. 착각들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오히려 바르게 얘기를 해줄 때 그걸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바른 길로 가야지.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 채찍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살리려고 그러고 진짜 자기를 나중에 지옥 가서 그때 가서 아이고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왜 그때? 그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그게 이루어졌었어야. 그리고 얘기해줬을 때 자기가 빨리 돌이켰었어야 되는데 그건 자기 문제죠 또. 그거 얘기 왜 안 해줬었어야? 얘기해줍니다. 근데 그 돌이킨 문제 또 자기의 문제고 자기가 돌이켰었어야. 근데 두 가지 다 안 하잖아요.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 돌이키지도 않고. 이게 무수한 교회심 현상 아닙니까? 그 지옥 가서 왜 얘기 안 해줬냐? 당신들 얘기 안 해줬어도 도망갔었을 사람들이고요. 네? 그리고 얘기해줬어도 돌이키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옥 가서 핑계는 그렇게 되겠죠. 막, 우리 교회는 뭐가 어쨌고 난리가 났겠죠. 늦었어. 그 좋게 얘기할 때에 듣지 아니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바른 얘기를 할 때. 지옥 얘기할 때. 우리가 지옥 얘기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왜 믿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지옥에서 구원입니다.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인데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그 지옥 다시 안 간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성경 전체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말씀마다 지옥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끝마다 나오세요, 지옥이 다. 직접 말씀도 하시고 돌려서도 말씀도 하시고. 잠깐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육신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잘못됐을 때 지옥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 6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관련된 말씀. 자, 6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내 백성의 상처가 여기 이제 상처라고 나왔는데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인데요. 이거.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있대요. 아유, 아무렇지도.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아유, 아무렇지도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해, 아, 행복. 지금으로 맞으면 행복. 아유, 행복 받으시, 축복 받으시, 평강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계셔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야, 이놈들아, 지금 잘못되어 가는 거 안 보이냐? 선지자들에게, 지금,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 너희들 평강이 아니라 재앙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지옥을 얘기하면서 돌이켜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 평강하다, 괜찮다, 행복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걸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걸 많이 나오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대선지서 거기, 선지전지 시작되는 거기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만 나옵니까? 성경 전체에 나오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만 나온다고 또 싹 갈까봐 또 말씀드리고, 성경 전체가 원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직접적인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6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르리니 이건 이제 말세 때입니다. 종말 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이 얘기를 해주면 안 받아. 그 다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자기 육신적인 사욕이 있어. 귀가 가렵고 그거를 따를 스승을 많이 둬. 자기들 두고 따른 거예요. 지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진리는 지금 이건데 허탄한 이야기. 이상한 세상 얘기해주고 막 웃겨주고 막 행복 얘기해주고 예화나 하고 있고 이런 거. 이런 거에 쫓아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 때가 이른다. 이 때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때였어요. 사실 지금 더 많아지고 있죠.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이제 원래가 이제 그 종말의 때가 그때부터죠. 근데 계속 더 심해져가고 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매 시대마다 더 심해져가는 것뿐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이랬습니까? 사람들 우리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과연 이 모습은 아닌가라고 좀 비춰만 봤었어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안 갈 겁니다. 근데 어떻게 몇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 시대마다 맨날 이렇게 대다수가 이 자리에 있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이 말씀에 꼭 자기가 잘못된, 이러지 말라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던 그 잘못된 자리에 꼭 들어가 있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의 때가 빠르게 오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더 악해진다. 마귀와 귀신이 세상에 풀려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막힌 곳에 연기가 싹 스며드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귀가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제든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좀 뭐 많은 목회자들도 무너지고 있고 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자,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건 종말의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한대요.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이죠.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실족한대. 지옥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막 이런 일. 그리고 아까 뒤에 나오죠. 사랑이 뭐 식어진다 이런 거 나오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 미혹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대로 거짓 목회자들 맨날 행복 타령 축복 타령하고 괜찮다 하고 있는 게 다 거짓 목회자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요, 결국엔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거 안전에 맞는 거예요. 왜요? 매 시대마다 또 언제고 사람들은 타락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깨우려면은 그런 거 안 말해가는 것이 진짜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아까 평강, 괜찮다. 이거 말하는 사람이 다 거짓 선지자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이것도 얘기할 수 있고 저것도 이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나면은 사랑은 이미 깔려있죠. 이미 깔려있는 거. 그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너희를 지옥,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예요. 이거 아십시오. 이것도 성경 말씀 보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또 제가 지어낸 얘기인 줄 착각합니다. 답답하죠. 답답해. 네? 결국엔 그게 진짜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예수님도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청교가 다 그래 그냥. 아이 그래도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지만 저런 얘기 할 때도 없어요. 이런 얘기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나그네인데 뭐 이런 얘기를 여기 이 땅에서 뭘 합니까 도대체? 너희들 조심해라. 잘하고 있니? 또 막 깨우고 또 조심시키고 이게 진짜 선지자 할 일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딴 거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딱 깨어서 긴장하고 걸어간다. 그럼 맞아요. 다른 거 막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서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려면 저 문화센터 가고 어디 친목 단체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그것도 다 나중에 지옥 가서 이제 후회할 사람들 그 모임에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가서 뭐 교회 와서 뭐 그런 건조하십니까? 사랑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랑은요. 신앙 안에서의 사랑 그런 게 아니죠. 서로 간에 깨우면서 서로 간에 영적으로 관리해 이게 사랑이죠. 착각들을 하니까 지금 깨닫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막 죄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끝까지 근데 견디는 이런 시대 풍조와 이러한 물결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가고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전염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지 여기서 나도 이렇게 막 다 넘어가면서 끝까지 견딘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거기 안 넘어가고 정말 소수의 사람으로서의 그걸 견뎌내는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뭐 실족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고 같이 견디는 사람.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수도 없는 사람이 간다니까요. 잘못된 길로 그러면 그 분위기에 아이고 왜요?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 위안 삼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자기가 외골수가 되고 외톨이가 돼도 그게 맞는 겁니다. 뭐가 저 사람이 좀 이상해 외골수처럼 저 신앙에서의 외골수죠. 신앙에서의 외골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신적인 외골수가 되려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외골수입니다. 신앙의 외골수. 자, 그래서 정말 또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고 아주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기도하라, 기도 없으면 죽은 목소리는 마찬가지다. 말씀은 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기도도 뭐 막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죽은 목소리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없이 너희들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니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 물론 여기서 육신적인 깨움을 말씀하신 것이 처음에는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영적으로 다 이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는.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웬만하면 다 기도 안 하고 이러고 했다가 보면 다
깨어있지 않고 다 시험에 들어가고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아니, 나니까가 없다니까요. 나니까라고 말하고 자기가 착각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자기가 겸손한 사람은 나라도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 자리에 애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지, 나니까 교만하고 쓰러질 사람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 성경으로 말하자면요. 나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착각들을 해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지 착각합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찮기 때문에 나는 이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걸 위해서 난 정말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고 하지 마십시오. 자, 8번의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기도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삼킬 자를 계속 찾고 다녀요. 계속. 자기는 모르는데 마귀에 넘어갔다니까요. 이미. 몰라요. 넘어간 사람 몰라요. 육신적인 믿음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끝난 겁니다. 끝났어. 못 들어와요. 못 돌아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이제 안 돼요. 이게 해도 안 돼. 자꾸 해보면 안 되거든. 근데 딱 믿음이 견고해져야만 그게 가능한 거지. 뭐 대충 내믿었다. 그럼 벌써 당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람은요. 벌써 끌려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를, 이게 뭐 한 구절 얘기가 아니죠. 앞뒤 내용 보면은 더 장황하게 더 나와 있습니다. 쫙쫙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 꽉 도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오히려 이런 것만 피해갖고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타령하고 행복 타령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이건데, 사실은 제대로 보면은요. 너희들 제대로 믿고 굳건히 가고 흔들리지 말고 그래 진짜 구원 받아라 늘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제대로 보기를 합니까? 그러니 맨날 잘못된 신앙으로 끌려가죠. 자기 육신에서 만든 이상한 상상에 빠진 신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복습을 다시 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복음과 영접기도 짧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믿음과 구원입니다. 뭘 믿어야 돼요? 뭘? 내 신념을 이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믿음과 구원, 믿어라, 구원받는다. 아주 짧게 요약하게 믿음과 구원이 복음이에요. 자, 이제 그거긴 한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왜 구원을 받느냐? 이 지옥에 안 가고, 오늘 지옥 지금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 창조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다 창조하셨죠. 이거부터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벌써 창조부터 인정을 안 하잖아요, 세상은요. 진화론이 그걸 대치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이. 진화론이 맞다면 아직 흔한 이제 예로서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옛날 그 화석을 봐도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죠? 물고기가 무슨 동물이 되고, 이 중간에 뭐가 변하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딱딱딱딱 하나씩이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 뭐 2만 개인가 뭐 몇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늘에다 이렇게 딱 던졌는데 내려오면서 자동차가 될 확률 없죠. 한번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을 던져보십시오. 그게 되나? 안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뭐 진화가 돼갖고 이렇게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를 봤을 때에 이 내면의 마음의 양심부터 해서, 생각부터 해서, 생김새 하나하나 조화부터 해서, 미의 기준 이런 것이 왜 좋을까?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에 보여서 그대로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나오죠. 이 하나님 만드셨다는 게 다 보입니다. 창조. 이 창조부터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꺾어버리니까 사람들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게. 자, 근데 이 창조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때 사람이 그 창조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꽃이었어요. 꽃.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교제하시길 원하셨어요. 당신을 주인 삼아서. 다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만들어진 존재다, 피조된 존재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잘 알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구분점이 있었었는데 구분점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의 명령을 너희들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순종해라, 하나의 명령만 주셨어요. 하나의 명령, 그거에 순종하면 된다 그랬어요. 많은 명령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뭐에다가 만들어 주셨냐면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음식 속에 나무, 그들은 나무를 따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 흔히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딴 거 다 먹어.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라고 딱 한 가지 명령만 주셨습니다. 이걸 야박해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잘라서 이제는 그 구분점, 하나님과 나와 너희와 사람과 하나님과의 구분점을 딱 하나의 명령으로만, 그거마저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존재가 돼요. 있으려면 딱 하나만 있어도 구분이 돼요. 그 하나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지 야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마저 없으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너나 나나 이게 돼버려요. 근데 너가 딱 하나만 지키면 구분점이 딱 생겨버려요. 그 하나만 딱 주신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얼마나 은혜가 넘치십니까? 근데 그걸 야박하다고 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안 먹으면 됐는데 결국엔 따먹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게 결국에는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겠다는 게 돼버렸어요. 이제 불순종했죠. 순종도 안 했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주인 삼지 않겠다는 모습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 내가 주인 되겠다. 이게 이제 죄의 시작입니다. 주인이 자기가 된 거예요. 이게 죄가 돼버렸어요. 죄가 됐으면 하나님과 인간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지게 생겼어요.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죠. 그러면 뭐가 오게 됩니까? 하나님과 끊어져서 뭐가 오게 돼요? 죽음이 오게 돼요. 죽음.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창조받아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있으니 생명의 원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떨어져 나간 게 돼요. 생명에서뿐만 아니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없는 곳에 가는 이 고통만 남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 세상에 먹을 거 이거 다 주셨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 은혜입니다. 다 나무, 뭐 곡식, 열매 이런 거 다 잠깐 이렇게 심어놓으면 다 나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먹고 살고 빛 주시고 물 주시고, 예? 다 공기 주셔서 우리가 다 은혜로 이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없어요. 그게 다 제거가 되는 고통만 남는 거. 이게 지옥인 거예요. 죽음과 고통. 그게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자기 주인 되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죄가 된 거예요. 그게 죽음을 가져왔고 결국엔 지옥에 가게 돼요. 다 지읒자입니다. 주인, 예? 죄, 죽음, 지옥으로 싹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지옥 가게 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당신께서 만드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거기서 건져내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건져내야 되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공평하고 정의. 죄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고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인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신께 다시 오게 해야 되는데. 자, 당신께 오게 해야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었던 거예요.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려면, 죽음을 치르려면 죄가 있는 사람이 치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기 죄도 처리 못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처리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또 있어야 되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죄가 없는 인격적인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봤더니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죽을 수 있으려면 인간의 몸을 또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만 피의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 죽는 겁니다. 피를 통해서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그래서 인간의 몸까지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시면서 죽으려면 인간의 몸을 또 입으셔야 됩니다. 죄가 없으려면 하나님, 죽으려면 인간의 몸. 그걸 다 성취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가 그걸 해결해줘서 그게 해결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처리됐다는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제 예수님의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반대로 지옥, 아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인, 죄, 죽음, 지옥으로 갔는데 반대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맨 위에 시작했던 뭐가 있었어요? 주인, 내가 주인 된 자리가 남아있어요.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또다시 내가 주인 돼 살아도 괜찮다 합니까? 내가 주인 돼 살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 돼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증표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됐단 말이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내가 믿었다 하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음,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믿어요 했는데 순종은 없어. 내가 계속 주인 되어 살아가. 하나님 명령 안 지켜. 하나님 뜻을 안 지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죄를 내가 그래 처리해 주마. 근데 너희가 보여야 돼. 그러면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내가 함께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못 박히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옛사람과 죄의 몸, 옛날에 살아왔던 죄 짓고 살아왔던, 하나님 명령 안 짓고 내가 주인 때 살아왔던 이 죄,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걸 싹 빼놨죠. 지금 가르침은 복음을 전할 때 요걸 싹 빼놓고 예수님께 제 차례 해줬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요것만 가르쳐놨어요.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치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었어요. 순종의 본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믿는다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 그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 이게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만 위해서, 죄 처리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본까지, 그래서 믿을 때 그 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딱 되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고, 그것까지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그냥 죄 처리 아이고 그냥 끝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서 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죠. 내가 믿는다 하면서 아까 순종의 모습이 없어. 예수님이 보이신 본의 모습을 내가 안 쫓아가.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다 지옥 갑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모습과 예수님의 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게 진짜죠. 더 진짜는 그거죠. 그걸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열매라고 해요. 내가 믿었냐? 그럼 이게 증거로 순종하느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는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늘상 보여지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돌이킨다는 것이 죄에서 안 지킬래요. 이게 회개 아니라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로 회개하는 게 돌이켜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것, 이게 있어야만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그게 이제 그래서 회개가 믿음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주인 삼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근데 쏙 빼버렸단 말이에요. 쏙 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액세서리처럼만 여겨요. 액세서리. 있어도, 얘기해도 액세서리고, 아유,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하면서 자기 육신껏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주인 삼는, 그때에만.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 주인 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진짜 영접하는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접 기도는 그게 포함된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것, 내 죄의 몸이 죽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순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성경에서 과연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뭘 순종하라, 그 명령이 뭐예요? 결국에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결국에 강조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우상 숭배 같은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정적으로 말만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상 섬기고 있으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사랑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그냥 말만 곱게 사람한테 했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 외모로만, 아유, 말로만, 아유,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정말 보이는 것, 이게 순종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 그래서 순종과 사랑과 거룩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우리가 보여야 할 행함,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잘 알고서 영접 기도를 할 때 이제 이 기도, 우리 말씀 중에 이제 뒷면에 기도할 때 그 내용을 잘 알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장난하지 마십시오. 장난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은 뭐 대충 이 시간뿐만입니까? 예배 때 예? 그래서 뭐 하는 자세들도 늘 많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뭐 할 때 뭐뭐 하지 마시고 뭐뭐 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해야 되고 말이죠. 예? 찬양할 때도 제대로 해야 되고 말이죠. 아니, 예배 때도 벌써 흐트러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볼 거 없어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엉망진창입니다. 예배 때도 이미 그렇다면은 삶에서는 삶에 제대로 하는 사람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볼 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죠. 너무 보이니까. 아니, 삶에 제대로 한 사람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이게 참, 예? 뭘 해도, 그래.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쓱쓱 살아서 쓱 안 하고 넘어가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강하게 얘기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 지옥입니다. 확정 짓는 거예요. 지옥 확정 짓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 돼요.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도 안 듣는 게 연단이 돼. 그게 습관이 돼버려.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깨우려고 깨우고 있는데 안 깨워지는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지옥 확정이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잘 하십시오. 하나하나. 이거 너무 세밀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도요. 이것도 스스로 알아야 될 내용들인데, 원래는요. 세밀하게 얘기해줘요. 세밀하게. 근데도 못 알아듣고 또 걸로 나아가고 방법이 없습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입니다. 이거는. 아십시오. 우리 좁은 길과 진짜 신앙이 뭐 그렇게 만만하고 내가 대충 뭐 인격적으로 했는데 가는 길, 이렇게 했는데 가는 길인 줄 아십니까? 보통 지금 예? 자, 이거를 잘 알면서 우리 간절하게 말씀 종이 뒷면에 우리가 지금 다 적혀 있다고 뭐 이론적으로 이러다 끝나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니죠? 예? 간절하게 그 내용을 내가 지금 순종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아주 내가 다짐하면서 이거 잘 인식하고 결단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 뒷면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되 특별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 하오니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영접 기도를 다시 했는데 잘 이제 이와 같이 고백한 대로 행함의 모습을 잘 보여야 되는데 그 기본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부터 해서 말씀과 기도를 늘 실천해 가시고 그래서 영적인 생활, 우리 영적인 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참 믿음입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진정, 아주 소수의 극소수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 통성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지옥 간증 동영상, 또 복음, 영접 기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지옥과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또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제 순종이 포함된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뭐 대충 믿었으니 구원받는다,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이런 걸 빨리 뽑아버리고 빨리 빼버려야 됩니다. 이 복음 자체가 수정이 돼갖고 완전하게 지금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 나가야 되는데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 성경의 일부분만 잘라갖고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나갔고 지금 이거를 빨리 운동을 펼쳐서라도 지금 해 나가는 게 급급한데 어쨌든 진정한 믿음의 그 모습입니다. 순종이 포함된,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고 그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요. 그게 이제 거룩과 사랑과 순종으로 요약이 되는 그 모습을 잘 실행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믿음을 보이며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천국 지옥 관련 동영상을 보며 이제 복음과 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간증 속에서도 보았지만 또 복음의 내용, 성경의 내용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계시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그러기에 사람의 비위나 마치고 사람의 정말 기준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닌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깨닫게도 하시고, 정말 그래서 진정 바른 믿음을 보이며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자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순종의 모습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지금 성경을 잘라보며 앞뒤를 다 문맥을 생략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어떤 착각 속에 빠지게 하고, 또 행위라는 것도 율법의 행위를 행함까지 무시시켜서 지금 착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거짓 복음에서 빨리 벗어나서 진정한 이 믿음을 보이며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다시금 다짐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할 때 그와 같은 다짐의 모습도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정말 언제고 간에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정말 진정 구원받는, 깨어있는, 정말 살아있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늘 보이며 걸어가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